자,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들이 고향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서 그들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남편도 죽죠.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룻이 또 다른 죄를 짓죠. 나오미가. 그 뭐냐면 이 자기 자식들을 이 모압 여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남편도 죽고 또한 아들들 둘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 남자들 다 죽고 여자 셋만 남게 되죠. 이렇게 나오미는 고립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나오미가 생각을 바뀌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결혼시킬 만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평생 과부로 살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을 보낼 수 없어요. 같이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요, 모압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는 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놔두고 혼자 떠나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 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둘 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보이지만, 하지만 어머니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이 두 며느리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춥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우리가 살필 텐데, 여기서는 세 개의 요점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나오미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또한 룻의 결심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동서는 갔어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속에는요, 그 동서가 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백성, 모압 백성들에게로 갔고 또한 모압 신을 섬기기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모압 지역으로 옮기긴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룻과 또한 오르바도 시어머니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이제 떠나버리고 이제 룻만 남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다시 한번 권면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르바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아마도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선택은 자기 백성이었고 자기 신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한 걸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거부해 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르바의 결정이 크나큰 실수와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지혜롭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이었음을 볼 수 있죠.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데마가 생각이 나더군요. 가룟 유다와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어땠습니까?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버리죠. 16절과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면하자 룻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정말 이 룻의 고백은요,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그가 어머니를 향한 이 마음이 어떤지를 이처럼 큰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고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알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확고한 고백은요, 그가 모압 백성임을 포기하고 또한 그가 그전에 섬겼던 모압 신을 버리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물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손님이나 나그네로 남의 집에서 계속해서 머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설령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그곳 돌아가서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정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더라도 손님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그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손님과 나그네처럼 설령 살지라도 내가 어머니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또한요, 생사마저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고백, 이것은 룻의 헌신과 사랑을 볼 수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죽음조차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내어 걸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내가 평생 동안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여기에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룻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하는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서약 속에는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모르시나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덕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할 때 증인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다 증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주금 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비하는 사람 동참하는데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서약의 증인으로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들이 맹세하고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같이 사는 날 동안 이 형제를, 이 자매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에게 항상 진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그 서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 그 서약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는 일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 떠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이란 건 뭘까요?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어머니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어머니가 자신의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룻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머니, 내 어머니기도 하지만 나의 자매, 나의 형제, 나의 피부치, 나의 신앙의 동역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분을 끝까지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맹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한 것임을 그가 고백하는 거야. 그가 그 형편이 어려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이런 자신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모를, 이 어머니를, 자신의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팽개친다라면 그것은 언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기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악한 자일까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면 좀 덜 매맞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다라면 그 죄가 더 큰 거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불순자보다 더 악한 자이고, 그런 자를 향해서 배반한 자, 믿음을 떠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서약은요, 결국은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의무를 고백하고 그가 진정한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방인 여자였어요. 룻은 결혼한 다음에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봤어요. 이들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사람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알아요. 들어왔어요. 결혼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오르바의 남편이 죽는 걸 그 눈으로 같이 함께 살면서 목도를 했어요.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한 생각들을 우리는 그냥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룻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룻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아마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불순종했나 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징계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또한 가졌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룻이 이러한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별 볼 일 없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건이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악독한 사건인 겁니다.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또한 그의 추종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보다도, 인간이 저지르는 어떠한 큰 죄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죽임이 모든 죄악의 바로 집결지이고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행한, 모든 악조건, 모든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큰 능력과 전능하심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에, 불순종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룻을 바꾸셨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한 겁니다. 어떠한 불행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그칩니다.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걸면서 이제 10년 후에 만난 나오미를 보면서 아니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서로 반겨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씁쓸하죠. 왜 그럴까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외모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모습이 초췌하겠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얼굴색이 다르고 또한 외모도 다른 이방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쁨과 희락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쓴물 할 때 난 거잖아요. 이 마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나를 이제는 기쁨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정말 나를 괴로운 자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석이 이렇게 나오죠. 20절 보시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는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괴로운 처지가 되고 또한 그가 텅 비게 되고 그가 또한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겠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또 그가 물론 마음속에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작은 회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여기서 배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1장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1장의 핵심 단어는 돌아온다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1장 끝털이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무슨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추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 안에 풍성한 추수를 주님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룻과 함께 오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룻과 함께 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줄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주님은 예비하셔서 당신의 때에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의 내용들을 점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다 가산을 탕진한 다음에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재산을 다 말아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집에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 잡아가지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을 즐거워하면서 같이 풍성한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났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들이 식어져 가면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다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찾으시고 주님 붙드시고 그 주님께 돌아가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